예, 금요철이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또 성찬이 있는 금요철에 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세상살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하다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절 잠깐 집중해 보시면서 제가 한번 묻는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에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런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바이샘 교회 안에는 그동안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와 좀 공부 못하는 애의 차이를 봤더니 공부 잘하는 친구는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가 틀린 걸 체크를 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친구는 시험지를 버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시험지를 버리냐, 이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틀린 게 자꾸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르신 그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데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오늘 저녁에요, 이 오답 노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답을 했고 사단은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딱 짚잖아요. 그럼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깊게 묵상한 이후에 신앙이 견고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 시험 오늘로 끝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자꾸 성장할 만하면은 사단이 이렇게 다리 잡고 또 올무놓고 그러잖아요. 그 반복하지 말고 정말 올해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인데요, 제가 순서는 바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인생에서 오는 질문의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그 시험이 이제 5절에 있는 그 사탄의 시험을 먼저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유혹하는 사람처럼 읽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읽고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뭘로 유혹해요? 뭘 준대요? 권세와 영광.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보통 인생들이 누리길 원하는 거, 보통 쫓고 사는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 모든 것들에 대한 총합이 권세와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단이 무엇을 질문하고 유혹하는 거냐면, 이 땅 무엇을 위해서 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거 자꾸 물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목적이 뭐니? 무엇을 위해서 살래?
여러분 이거 점검되지 않으면요, 문제 터질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답 안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한테도 물어보세요. 왜 사니? 삶의 목적이 뭐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목적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흔들리면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느냐를 봤더니 사단이 내 인생의 목적을 건드려요, 자꾸. 여러분 사단이 뭘 위해서 살라 그래요? 권세와 영광.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쫓는 총합이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전부가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물을게요.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돈 때문에, 진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근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요. 그럼 뭐가 흔들린 거예요?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거 자꾸 건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게 안 되면 힘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좀 세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다가 좋은 직장을 잘렸어요. 그게 힘들어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좋은 직장 때문에 예배를 내렸어요. 뭐가 힘들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괴로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어떤 거에 실족하고 힘들어해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0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게 출발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벽에 잠깐 오늘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잠깐 제 후배 목사님 얘기를 좀 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대신 그건 이제 세습이라기보다는 희생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사례비도 안 나오죠. 너무 가기 싫었대요. 너무 또 가난이 대물림 되니까 자기 평생에 정말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대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또 서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를 이제 주일날 부르는데 506장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는데
2절을 못 부르겠더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내 평생의 소원이 정말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는 걸까? 성령이 찔림을 주시니까 찬양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말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다가 성도들한테 고백을 했대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커지는 거, 사람이 많이 오는 거, 내 사례비가 오르는 거, 아들이 셋이에요. 세 아들 잘 되는 거, 이게 내 소원인데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이 찬양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더니 울더래요. 성도도 울고 목사님도 울었대요. 왜? 앉아있는 성도들도 자기를 보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울고, 성도들도 그렇게 울었대요. 여러분,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겁게 올라갔어요. 여기 나도 정말 그럴까?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 10,000명 교회에서 한 달에 1,000,000원씩 준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나를 너무 믿는구나.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그 정도뿐이 안 될까 나한테? 여러분, 사단이요, 성도들 뭘로 흔드는지 알아요? 너 더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너 자녀 잘 돼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인간의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그런 것들로 자꾸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냐.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사모님이요,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집사님 가정 몇 애들 데리고 몇 가정 안 되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큰 아들이죠, 온유란 애거든요. 걔가 갑자기 봉고차에서 사람들한테 묻더래요. 그 꼬맹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야? 너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난 피아니스트야, 난 뭐 선생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도 묻더래요.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애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온유가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길 원하는 건데. 근데 사모님이 운전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집에 가서 남편, 제 후배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우리 아들 가슴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정말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셨구나. 우리가 그걸로 인생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뭐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문제를 점검하는 거는요, 무엇 때문에 기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돈 얻는 거요? 좋은 직장 가는 거, 명예 얻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분히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경배되고 영광이 되는데 자꾸 내 주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자격 없는 목사죠.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제가 저를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할 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찬양할 때, 저 여러분이 정말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참 성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바울처럼 건강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줄 때, 아, 주님이 이래서 이 사랑을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주냐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광야에서요, 여러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먹는 거, 하루하루 만나 내리는 거 부럽죠?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에 40년치 지면 얼마나 좋아요. 물도 딱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날마다 먹고 사는 거 조바심 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요. 주님이 여기까지 먹이고 키우셨죠? 근데 때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남들은 다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주식을 쫄딱 망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가 영광을 받고 드러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하나의 시험과 예수님이 하는 답에 다시 한번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집중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강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많다고요. 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 거야. 내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남편이 감사가 아닐까요? 왜 남편만 아멘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 부귀영화로 우리 너무 유혹해요. 그러면서 제일 힘든 거 옆에 사람 비교하게 만듭니다. 야, 옆집 남편 대박 났대더라. 연봉이 또 올랐대더라. 억대래, 억대. 억수로 본다. 죄송합니다. 이른가 구자. 얘는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세요. 이거 출발 안 되면 신앙생활 헛겁니다. 10년, 20년을 해도 여러분, 이게 사상 누각, 정말 모래 위에 썬 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이 문답, 일문일답도 인생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내 기쁨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회에 오신 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락과 환희를 오늘 가슴에 다 품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알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탄이 저 힘들 때 와서 꼭 이렇게 유혹을 해요. 3절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리고 40일 금식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밥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순종해서 갔는데 그 나오는 결과가 배고픔일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좋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이 육이 있는데 밥 힘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래? 여러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는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밥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납득이 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에 풀칠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그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에 의하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서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기아로 5초에 한 명씩 죽는데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요. 8억 5천만 명이에요. 7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대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구의 36%는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먹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되게 잘 사는 거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한국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자꾸 그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30명씩 자살한답니다. 한 달에 1000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늘었대요. 1200명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 많이 하지? 안 맞잖아요.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 더 행복지수 높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똑같은 답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 돈, 물질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그 나라도 이렇게 자살은 안 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끊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정말 공허할 때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모든 창조를 이끌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소망을 주면서 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게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내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살려내는 그 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맛을 모른다면 성도가 아니죠. 내가 정말 돈도 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골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록펠러라고 아십니까?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로 억만장자가 돼요. 이 사람 평생 번 돈이 500조 원이래요. 500조. 보고 싶다 500조. 그런데 55세의 나이에 알로피시아 병에 걸립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머리털, 손톱 다 빠지고 음식을 삼키질 못해요. 위궤양에다가 소화불량이 돼서 돈은 그렇게 많은데 비스켓 하나를 삼키지 못해요. 55세의 나이에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요. 앞으로 1년 살기 힘들다. 여러분 그 많은 돈 갖고 이제 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낙심 가운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큰 성구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골수에 이렇게 탁 꽂히는 게 느껴지더래요. 생명의 됨을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어떤 그 어머니가 막 그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원무과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기가 위급한데 돈을 내질 않으니까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냉정하잖아요. 그걸 보고 록펠러가 병원비를 내줘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유도 모를 희열과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진 거예요. 록펠러가 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그때로 시작해서 구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얼마큼 구제를 했냐면 대표적인 교회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도 교회를 평생 4,928개를 건축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주지. 그리고 병원을 24개를 짓습니다. 의료 사업을 시작하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구제하면서 섬겨요. 록펠러 몇 살까지 살았게요? 98세요. 여러분 1년밖에 못 살린다는 못 산다는 록펠러를 살린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록펠러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50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떡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떡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돈, 그래요. 주님도요 얘기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 떡도 필요하다는 거 아셔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요. 예수를 먼저 붙들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기도에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기도해서 열려지는 거, 정말 여기서 죽었구나,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센 성도들, 우리 바이센 교회까지 왔는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정말 주님께서는 시편 말씀에도요, 주님께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그러시거든요. 우리를 살리고 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진짜였어.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요 좀 그런 갈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기도에서 뜨는 게 뭐지? 말씀으로 뜬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사단의 그 시험은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정확히 묵상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말씀만 정확히 세워져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사단이 떠나가요. 동이 서에서 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막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갈 때는 자유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눈빛들이 막 세상이 달러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점점 이제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 있으면은요, 이 기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데리고 온 귀신들하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들 옆에서 송곳으로 찔러주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꼭 핵심을 들을 때 못 듣게 해요, 사탄이. 왜? 그걸 들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이들 깨어났어. 그래. 그래, 너희 때문에 했던 얘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님을 성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천사가 데려와서 바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사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요 시편 91편. 사탄이 말씀도 잘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오면 그거 이제 인용해서 시험하듯이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말씀 써서 시험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으면은 어느 장소보다 보호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아들이라는 특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들지 않느냐, 그렇게 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포인트냐면 이 땅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래요? 아들이니까, 목사니까 특권적 위치에서 누리며 살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아들이니까 내가 누리는 특권적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살래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막 높은 데서 의시되면서 또 누리면서 그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잖아요. 대접 못 받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되게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특권적 아들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수정드는 그런 거 다 내리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시험이 와요. 왠지 여러분, 그 성결대에 전효석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동창회 절대 안 간대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애들이 대접을 안 해준대요. 가면 야, 네가 교수가 됐어? 야, 너 꼴통 이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간대요. 여러 목사, 교수도 그래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낮은 곳에 섬기는 곳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곳을 기뻐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쉽게 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렵더라니까요. 참 피눈물 나고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요새 이제 뭐 30교회 이제 분립개척 하잖아요.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참 아끼던 부목이 미국으로 그 시애틀이란 지역에 교회 부임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담임 가면은 막 부러워하고 그러죠. 힘들어요. 정말 힘든 곳이 이민교회 사역인데 큰 교회 다니고 한 30명 되는 교회였어요. 시애틀 하니까 막 잠 못 이룰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진짜 잠 못 이뤘대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제 웃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민하는데 이찬송 목사님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좀 요청을 하니까 시애틀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해줬어요. 근데 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교회가 한 150명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찬송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고 또 대견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치조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냐 막 물어보니까 이제 내심 이찬수 목사님한테 지도를 잘 받아서 그렇다 이제 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요, 뭐 이렇게 설교 잘하고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보다는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폼 잡지 않고 쓰레기 잘 치우시고요, 청소 잘하시고요, 돈 밝히지 않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은 말벗 대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 오면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런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손 얹어서 귀신 나가고 이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 몰라줘도 그냥 때로는 그렇게 섬겼는데 오해받아도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는 따라가는 게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더 큰 능력이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래요? 막 뭐 손 얹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주일부터 하얀 양복에 올백을 하고
빼꾸두를 신고 올게. 그러면서 말도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영권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헌금 많이 안 내는 성도는 무시해버리고 나가 그러고, 성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다 장로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능력은 나가. 여러분, 귀신도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떤 능력을 따라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겸손이요, 섬김이요,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신 능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물어볼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요, 전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하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권세와 영광을 너를 위해서 줄게. 기도하면 이 떡 너를 위해서 줄게. 떨어지면 너를 보호해 줄게. 근데요, 주님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나를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게 만들어요? 예수만 높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누가 주목받길 원해요? 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 위로받는 교회 아니에요? 나 알아주는 교회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 갖는 교회 아니에요? 전부 사단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새 가족이나 힘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내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사탄은 광명의 천사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아주 정말 최고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자꾸 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먼저 섬기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봐요, 오늘 기도 제목 제일 처음 뭐 할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죠. 아니면 내 가족, 내 자녀. 사단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어떤 기도 시켜요? 주님만 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 성장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와야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를 제가 봐요. 오늘 제가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은 좀 안 맞으니까 오늘은 패스할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럼요. 근데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어째,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 성장 안 돼요. 주님이 이걸 기뻐했나? 내가 좀 힘들어해도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됐나? 내가 좀 아팠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해졌나?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너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사단은 너를 위한 힘을 가지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는 게 만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은요 주를 위해 살라 그러고, 예수님만 높이라 그러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그게 나를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를 높이는 거라면은 그거로서 족하다 그러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떨어졌어요? 좀 진로가 막혔어요? 그걸 자꾸 생각해봐요. 이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길이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묵상하는데 누구 말이 사탄의 말처럼 들리냐면 예수님의 말이 사탄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나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사탄의 말이 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얘기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랬을 것 같아요? 40일 굶주리고 한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배고파,
너 이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 간 거야? 성령으로 이끌려서 여기 왔는데 너무하시네. 너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져? 하나님 너 버린 거야.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본주의가 훨씬 따뜻해요. 신본주의는요, 예수중심주의는요,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요, 인간적인 윤리에 무너져 간다고요. 복음은 없어지고 진리는 없어지고 서로 친해지는 것만, 친해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교제가 있어야죠. 사랑이 넘쳐야죠. 그러나 예수가 먼저라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왜 살지? 우리 아이가 열심히 뭐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진로를 향해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잘못돼서. 근데 그걸 통해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기뻐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힘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요 세상에 힘을 키우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힘 키우면은 예수 의지 안 한다 그러면서 힘을 빼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는 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막 시켜요. 요셉처럼 보디발 종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섬김을 배우고 나왔다면은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은 위로로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인생들이 변화됐고 정말 많은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요. 오늘 저녁에도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위로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용희 복음학교에 있던 분이고 우리 송정수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송정수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이면 믿을 만하겠죠. 이쪽 동네 안 해. 송 목사 이쪽 동네 잘 안 해.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자녀가 5이에요. 근데 5 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선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데로 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알아요? 오늘 배웠죠 뭐. 거기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지의 아들을 보러 갔는데 한국에서 파송할 때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라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래요. 물조차 먹을 데가 없어서 소가 먹는 물 먹고 가니까 10kg가 빠졌더래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가자.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게 사탄의 음성이란 걸 알았대요. 거기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섬기는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쪽지를 써놓고 나왔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제가 애들이 4이잖아요. 그걸 써내려간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들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가치 있는 거라고. 때로는 네가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예수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 끝에 예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너무 많은 순간 예수님을 배신해요.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욕구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살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목적으로 사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여전히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성찬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완악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힘으로는 이 길을 못 가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완악하고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요. 12번도 더 업고 싶지요, 목회를. 근데 그분이 자꾸 알려주세요.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길을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